우리 성가대 들어가는 동안에 5월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외워지시나요? 이렇게 하면 화장실에서 좀 묵상도 하시고 화장실이 붙어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네, 기도에 힘쓰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그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할 때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는 그 각 기관의 대표들이 나오셔서 교회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잘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 순서도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도 순서를 좀 바꾸고 형식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발표하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멘을 할까 말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할까 말까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빨리 지나가갖고 아멘 못하고 말았다고. 그래서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멘에 익숙치 못한 그런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순간에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멘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좀 정하면 아멘의 타이밍 이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멘은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유도할 수 있는 그 기술도 알아요. 네, 어떻게 하면 아멘 할 수 있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왜 아멘을 해야 될까? 아멘하는 신앙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아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에서 나왔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예배 언어였어요. 그리고 서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썼다는 얘기죠. 서약에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신약에서는 이 아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로 아멘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설교 시간에 자주 하고 기도할 때 자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마치 무슨 설교의 추임새, 기도의 추임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멘에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즉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에어컨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죽을 죄인들을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는 것입니까? 아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에서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 없는 교회, 아멘이 없는 신앙,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점차 죽어가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없으면 은혜도 떠나요.
그런데 아멘이 확실해지고 그 아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또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멘 잘하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살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살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해화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어떤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는 순종하는 신앙이었다고 그러면 해화교회는 생각하는 신앙이었어요. 이 두 신앙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시골교회는요, 신앙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거기는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따라왔다고 하면 우리 서울 교회는 무턱대고 아멘 하기보다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아니에요. 이 순종하는 신앙과 사고하는 신앙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아멘, 남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죠. 정말 그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하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천안교회 원로 장로님, 정광수 장로님이신데 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마다 아멘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설교의 흐름까지 끊어버리는 분들 계세요. 그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분이 한 번 계셨나 봐요. 남자분인데요, 이분의 직업은 헬스클럽 관장.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 은혜가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냥 말씀만 끝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아멘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크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방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직업이 뭐라고요? 헬스클럽 관장.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 해요. 말했다가는 한 대 터질 것 같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다가 기도 시간에 쪽지를 적어서 그분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이분이 예배 끝나고 화가 나서 갔대요. 나름대로 그분은 아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거겠지만, 근데 남에게 거슬릴 정도로 예배 방해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커서 크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그래서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의미로 아멘을 좀 더 크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멘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뭐 사랑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은사가 넘쳤던 교회인 반면에 너무너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이렇게 그 타락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에게서 그 사도 바울의 인격의 진실성에 대해서 오해와 의심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판단을 받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소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나갈 문제는 아니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냐, 다시 고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들려서 마케도냐로 간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로 그냥 마케도냐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잘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주 건수가 걸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편리대로만 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원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라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다가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이 말씀 보면요, 이게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그러니까 변경한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경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사욕을 따라서 예 하였다가 아니라 하는 그런 변덕도 아닙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요, 23절 말씀 여기 나오지 않을 겁니다. 23절 한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한번 심각하게 그 대답을 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를 보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방문을 했어요. 지금 이제 계획한 건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한 건데 그게 틀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 방문 때에 크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방문 때에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근심하게 하는 방문이 되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넘쳤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교회 가서 그런 문제를 그냥 젖혀놓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불편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누가 와서 지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바른 말 하지만 바른 말이 나한테 어떤 때는 거슬릴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바울은 떠나갔고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한다면 심각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일정을 취소하고 그냥 바로 마케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약속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한번 밥 먹자 그랬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니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인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과 약속한 것이라도
하나님 뜻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약속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억고 따라간다면 그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본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도 해보면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뭐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계획하고 나갔지만 안 되는 부분들 있다면 뭐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지켰다고 안 됐다고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그거 참 서로 곤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는 뭐를 안 하는 교회냐면 기도 많이 안 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들리지 않은 것, 내가 감정적으로 육체의 어떤 편리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다. 너희를 불편하게 하기 않기 위해서,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건너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상처를 입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도,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을 수 없는 말씀,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것처럼 심각한 타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정진우 목사님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목회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진실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제 약점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난 이런 거 잘못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건너뛴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좀 뭐 우리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했다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신실하게 은혜와 그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하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셨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순간에 왜 바울이 얘기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로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기회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니 그것에 대해서 예하기 위해서 아멘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변경한 것뿐입니다라는 그런 설명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아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멘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멘에 담겨져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인본주의 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다는 신본주의로 나가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우리가 아멘이 추임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때 아멘 아멘 잘해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의 신앙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나가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요, 순종함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농경 시대입니다. 유목 시대예요. 본토 친척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토는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고 하는 건 생명을 걸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너로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칭찬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아브라함의 이 순간적인 순종으로 아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타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아멘의 순종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라고 말하면 아멘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의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예속시키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 아멘의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잘 들어야 그 무슨 말씀인지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들 계신데요, 비행기 타면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안내 방송 있죠. 그 첫 마디가 뭐죠? Attention please 그러잖아요. 발음 좋죠? 뭐죠?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비행기 잘 안 타봐서 모르시죠? 네. 잘 안 들어요. 아이고.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주고 했던 그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비행기가요, 어떤 뭐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 그 산소 호흡하는 거 그것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걸 다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그거 보고서는 한탄을 했어요. 제발 좀 안내 방송 좀 잘 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호흡기 그거라면 여기만 되면 안 되고 코까지 감싸야 되는데 입만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다 입만 했어요. 입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래서 그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안내 방송 좀 잘 들으라고. 제발 잘 들으라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육신적으로 듣고 안내받고 따라가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요, 영적으로는 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거기에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거기에 어둠이 찾아오고, 잘못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곧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평안의 첩경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멘을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설교 시간에 아멘 잘 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는 신앙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은 뭐로 증거가 됐죠? 십자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소중히 여긴다. 내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의 아멘으로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도 또 역시 아멘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작정한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아멘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증 세워주시고 증거하신 것이 십자가구나. 그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말이죠.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그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때는 질병이요,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고통과 아픔으로 내 인생에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아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게 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이루실 일들과 주의 신실하심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증거하셨던 그 아멘의 그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믿으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